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하는 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첫째 주입니다. 주보에 보면 맨 앞에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호국 구원의 달 6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아마 처음으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두 번째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름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해마다 6월이 되면 참 여러분들 보면서 늘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전역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께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그 편지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울은 상당히 엘리트 집안의 출신이고 정말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남 부러울 것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당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최고의 가말리엘 가문의 그런 어떤 계통을 이어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랍비로서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랍비 아시죠, 여러분들? 탈무드에 보면 랍비 나오잖아요.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그는 굉장히 교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예요. 교만하고 굉장히 나밖에 몰랐던 굉장히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름을 들어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이 땅 가운데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고 구약의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원수를 보면 어떻게 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버리라. 사람을 죽인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가늠한 남자나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도둑질을 한 자는 도둑질한 것은 가족배를 갚아야 된다. 소를 훔친 자는 소로 갚아야 되고, 양을 훔친 자는 양으로 갚아야 되고, 소를 죽인 자는 그 소를 죽여서 갚아야 되고, 양을 죽인 자는 그 양을 죽여서 갚아야 된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스데반이 얘기해요. 그러한 구약의 율법이 보여주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왜 구약의 율법이 왜 인간에게 왜 주어졌느냐? 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그 무시무시한 율법을, 인간이 지키기 정말 어려운 그 율법을 왜 인간에게 그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느냐? 구약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그 율법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율법을 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나 자신의 그런 죄인됨, 내 이웃을 미워하는 나 자신의 죄인됨,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어하는 나 자신의 죄인됨, 남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하게 되는 나 자신의 죄인됨,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무엇인가 음욕을 품는 그 죄인됨, 어떤 인간도 여기서 한 명도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자가 곧 누구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메시아,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이 알려주셨죠. 근데 그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시작하죠. 그 죽이는 데 있어서 증인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내가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될게, 죽여도 돼. 돌로 잔인하게 죽였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죽기 전에 맞아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죠.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피를 흘리면서 주님, 나를 죽이는 저 나쁜 저 유대인 저 놈들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스데반 집사님 죽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너무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당시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굉장히 권력가였습니다. 그 권력자였고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직접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사도행전 8장 9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은 눈이 멀어졌고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율법의 수여자이시고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이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울의 일생은 180도 아니 359도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열심 있고 열정 있고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서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무려 신약 성경의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모든 명예와 모든 권위와 모든 그런 나에게 있는 모든 능력들은 다 모아갔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쓸모없는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가둬두고 죽이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유대교가 그런 거거든요.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튼간에 유대교 중에 유대교였던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됐다는 것.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딱 등장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겁에 불을 떨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온 거 아니냐? 무서워. 근데 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배를 타고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지나서 터키,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그리고 지금의 이란, 유럽 쪽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 당시에는 여러분과 같은 기독교를 처음으로 온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기독교로 개종은 했지만 아직까지 다른 종교나 다른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방은 어떤 미신들이 많았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 그냥 어떤 그런 우화 같은 설화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의 문명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죠. 근데 아무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여러 수많은 신들, 뭐 미의 여신 비너스, 뭐 신중의 신 제우스, 뭐 싸움의 신 뭐 헤라클레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우주의 신 아폴론, 너무나 신이 많아요. 그 신들을 같이 믿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집을 지키는 신이 있고, 어떤 집은 아이들의 신는 신발을 신는 신발을 지키는 신이 있고요, 문지방을 지키는 신이 있고, 뭐 신이 뭐 지역마다 또 달라요. 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일본 한번 갔다 왔는데, 일본은 신이 8만 명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8만 명. 인도는 인도 인구가 3억이잖아요. 인도의 신이 인도의 인구보다 많대요. 걸어서 세계적으로 보니까 진짜 인도는 신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은 겐지스강에 묻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죽은 사람 물에 던져버리잖아요. 그 물에서 씻잖아요. 근데 씻을 때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씻는다고 하냐면, 야, 바다의 신이 나를 지켜준다. 그럼 씻고 나오면 또 누가 지켜준다? 부처님이 지켜주신다. 몸을 닦고 나면 누가 지켜주신다? 시바 신이 지켜주신다. 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당시 이 갈라디아 지금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개종을 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그런 고대 그리스의 신들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교회 가서는 하나님 믿고, 절에 가면 부처님을 믿고, 천주교 가면 천주교에 여러 수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성인. 아플 때 지켜주는 신, 죽기 전에 지켜주는 신, 뭐 직장 갈 때 지켜주는 신. 천주교도 성인들이 많습니다. 성 누구누구.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처음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아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내 말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함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딱 이야기하기 전 뭐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거는 사랑의 마음 아니고는 이 편지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편지를 쓸 때 맹목적으로 쓰시지 않잖아요. 이 6월 달은 참 호국 보훈의 달인데 저희 때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요 편지를 그래도 여러 번 받았어요. 뭐 중고등학생한테도 편지를 받고 초등학생한테도 편지를 받고 그렇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그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 아저씨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 글씨가 막 삐뚤삐뚤해도 그 마음이 되게 예쁜 것이 다가왔고요. 고등학생들한테 그 편지를 받을 때는 되게 어떤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이죠? 어떤 여고생이 군인들을 편지를 썼는데 뭐 어떻게 썼죠? 무슨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을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한 병사가 되게 참담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과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우리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예준영 예님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이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표기한 게 네 개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죠?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네버 결코 없다. 3주 전에 우리 서정열 장로님 오셔서 네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절대 다른 복음은 없다. 제가 원래 군종 목사님들이나 저 같은 민간 성직자들이 군대 내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종교를 잘못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얘기 안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얘기 안 하면 굳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없죠. 이 종교를 믿어도 돼, 이 종교를 믿어도 돼, 이 종교를 믿어도 돼. 다 믿어. 다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다 바르게 살려고 얘기하죠.
얼마나 훌륭한 스님들 많이 계십니까? 얼마나 훌륭한 신부님들 많이 계시고 얼마나 훌륭한 원불교 교부님들 많이 계시고 그 외에도 얼마나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얘기해도요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저는 잘려도 좋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얘기 안 하고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아예 그래요. 오전에는 교회 가시고 오후엔 절에 가시고 저녁에는 성당 가시고 밤에는 원불교 가세요. 국방부에서 인정한 종교가 4개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지금 안식일 교회까지 지금 의종병까지 승인 중인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됐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덕적인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남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남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제가 그럼 이런 얘기 할 거면 제가 왜 있습니까? 저기 우리 공대순 집사님, 우리 기련석 집사님, 여러분의 지휘관님들이 다 계신데 제가 굳이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지금 성경의 선언이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또 나오네 9절에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이 제가 이런 표현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다 축복받아야 되고 누구나 여러분 다 환영받아야 되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이런 표현은 저도 하기 싫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왜 이런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은 없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줄 줄 믿고 기도할게요. 10절을 볼게요.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할 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교회 나오고 싶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교회에 정말 매일 가고 싶었던 병사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그런 병사들이 있던데 교회를 왜 매일 오면 좋냐? 교회 오면 그 당시부터는 우리가 군대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줬거든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 시대는 이제 먹을 것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그리고 군대 오면 그 당시는 2달에 한 번꼴로 외국에서 위문 집회를 옵니다. 뭐 이쁜 누나들 우리보다 2-3살 아니면 우리가 1-2살 어린 그 이쁜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그럼 그거 보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들 위해서 만약에 제가 그런 것들을 매주마다 하면 아마 여러분 귀찮아서 오기 싫을 거예요. 귀찮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은 말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잘 적는 사람들한테 제가 휴가증 준다. 우리 공대순 집사님 말씀대로 여기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은 다 휴가증 3박 4일 주십시오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3박 4일 너무 긴가? 1박 2일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래서 2주 연속 안 빠진 사람한테 1박 2일 또 2주 연속 안 빠진 사람 1박 2일 그래서 4주 연속 안 빠진 사람 뭐냐? 3박 4일 가잖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한 달 정도 있었어요. 저희 때는. 한 달 정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4주 연속 교회 안 빠지면 4박 5일 휴가를 준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적이 와요. 근데 휴가 받고 나니까 안 와. 여러분들 지금 마일리지 주잖아요. 마일리지 세상에 없었어요. 저희 때는. 근데 저희 때는 왜 교회 나오는 걸 즐거워했냐?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교회 오면 그 당시에 교회 오면 제일 편했고 교회 오면 제일 맛있는 걸 많이 주던 때가 저희 시절이었죠. 근데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전 못 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참된 행복을 못 준다고요. 제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것만 저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물론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되는 게 이제 목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전까지는 인생이 늘 평탄대로였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막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3번이나 들어갔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목이 잘라서 죽여요. 로마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물론 제가 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뜨겁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저는 사도 바울 근처도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쩌면 좀 거북스러운 말을 제가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모든 말씀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4번을 강조하던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기독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신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장병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해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668 대대와 우리 330 대대, 정비근무대 우리 장병들에게 이 말씀이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소망임을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장병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변화되어 이 땅을 회복하며 이들이 변화되어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더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이 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병들 가운데 걱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